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소설, 그 어린이를 위한 소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만화로 제작돼서 한국에서 꽤 유명했던 만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주인공의 이름을 들으시면 더 아실 겁니다. 네로와 파트라슈. 기억나시나요? 네. 벨기에 엔트워프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네로는 고아로 태어나서 참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외할아버지 곁에서 힘들게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파트라슈라고 하는 개를 만나서 그 개와 아름다운 우정 가운데 하루하루 가난한 시절을 이겨냅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엔트워프 대성당에 걸려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참 비정하게도 그에게는 불행한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가 하고 있던 우유 배달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고요. 사랑하던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서 성당을 찾아간 네로는 꿈에 그리던 그 루벤스의 작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그 작품을 바라보다가 개 페트라슈를 안은 채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바로 플란다스의 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작품,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작품을 보다가 이제는 나에겐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엔트워프 대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 바로 루벤스의 작품인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우리 함께 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오늘 주보에 제가 게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분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장면을 담고 있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정말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환하게 그 몸을 밝히면서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작품에서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두 사람은 그냥 일꾼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람은 오른쪽 사다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예수님의 시체를 떠안고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발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내리시는 그 현장에서 그 곁을 지키며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했던 흔한 이름에 그 사람만의 독특함을 부여하기 위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는요,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그의 옷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시겠죠?
여러 성화의 작품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만은 아주 옷이 화려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요, 유대 최고 통치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복음서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배제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2m 가까이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랑 교제도 금지되고요. 그 사람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것도 매매할 수 없고요.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고립돼서 가족들하고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출교당한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을 위해 우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그 당시에 출교당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는 사회적 매장이 두려웠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숨긴 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잃을 게 많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 때문에, 자신의 꿈 때문에, 또는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또는 어떤 인간적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제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뒤섞여 살아가던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죄인이 사실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숨기며 살아가는 아리마대 요셉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놀라운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구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간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구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요구했다면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정치가였던 이 요셉의 요구였기 때문에 아마 총독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의 시체를 품고 그 예수에게 가장 좋은 무덤, 자신이 자기를 위해 마련해둔, 거금을 들여서 마련해둔, 그 당시 사람들은 함께 어떤 무덤이 있으면 거기에 작은 자리를 배석받아서 거기에 누웠는데 아예 새 무덤, 어떤 시체도 들어와 본 적 없는 가장 깨끗하고 잘 준비된, 자신의 많은 돈을 들여 준비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로마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달려져 있는 채로 그 제수를 매달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리고 그렇게 시체에 매달아 두면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이,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지도록 로마 사회는 그렇게 십자가 처형당한 죄수를 방치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있는 것을 원치 않아 그는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온 시체는요, 무덤에 안치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에 모시려고 해도 함께 누워있는 시체들이 부정해진다고 해서 그냥 그 시체는요, 대충 버리거나 불로 소각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재산, 안전, 그리고 가족, 앞으로의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 숨어 지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8절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바뀝니까?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된 시점은 2일 후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입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요셉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분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지불했다, 다 이겼다, 그렇게 외치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이거 하나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완성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가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 설명되지 않지만 자신이 스스로 죽으면서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율법학자로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어쩌면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구나 그는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됩니까? 숨어 지내던 예수의 제자는 언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분을 위해 따르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왜 혐오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혐오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분명한 말씀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를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혐오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추적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그를 바꾼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도 십자가입니다. 감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조차도 꺼낼 수 없었던 그렇게 부끄러워 숨어 지내던 제가 십자가를 만납니다. 주님이 저의 눈을 열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장면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시던 예수가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은 나를 향한 한없는 자비의 눈,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저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드렸으니 나도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숨어 지내던 예수의 제자가 진짜 예수가 됩니까? 진짜 제자가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에 이 일 후에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간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그는요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간구한 것은 예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과 예수를 맞바꾼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할 때, 그분을 결단할 때,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결단할 때, 그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여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떠나는 머나먼 길을 함께 떠나는 여정입니다.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참 독특한 캐릭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키치지로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화로 나와서 아마 이 키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각돼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배교를 했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배교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기자가 이 작가 엔도 슈사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반복적인 배도를 통해, 이 키치지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요?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이 사람도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여정은 우리의 수많은 실패, 넘어짐, 또 무너짐, 또 배교로 가득합니다. 키치지로는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여정 중에 이제는 내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 실패의 여정 중에 그래도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 되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성인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의 지성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던 피터슨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고 현재 토론토 대학교 교수이신데요, 심리학자로서 또한 문화평론가로서 비평가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그냥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연 중에 조금씩 기독교의 가치가 꽤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회의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자신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막 고백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도중에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속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치부할 수 없는 그분의 다가오심을 자기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완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점점 믿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납니다.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오만함, 나의 지적 허영심, 나의 존재론적인 교만을 회개한다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 진행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경멸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믿음은 주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믿음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은 가장 어려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정말 십자가의 몸을 바칠 수 있나요? 당신은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통당할 거고 부당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계속 배신당할 거예요. 믿음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몸을 바치는 것이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벗겨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기쁘고 담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믿냐고요? 물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는 믿음을 전부를 드린 것이라 이해하면서 자기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여정입니다. 머나먼 길을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여행길은 주님 앞에 수많은 진실된 결단으로 채워집니다. 그 결단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그 결단을 받으십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신앙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다시 루벤스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루벤스는 참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는 성경적인 충분한 묵상과 이해를 가지고 이 작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루벤스는요, 아리마대 요셉, 그가 위치한 바로 건너편에 바로 대면하는 자리에 누구를 배치합니까? 바로 니고데모를 배치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도 부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습니다. 그도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니고데모가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 예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아마 그때 그 소문이 퍼지면서 아리마대 요셉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몰래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도 예수를 믿니? 나도 예수를 믿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어쩌면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공회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예수의 편에 섰던 사람이 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때도 아마 니고데모가 마음으로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수를 선택해서 그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신이 준비한 그 세무돔에 모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 니고데모도 함께 행동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장례에 필요한 최고급 향품을요, 무려 100리트라쯤 약 35kg 정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향품은요, 어마어마한 값비싼 향품이고요. 그리고 왕족들의 장례나 이렇게 사용되었던 정도의 향품입니다. 요셉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니고데모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함께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 넘어짐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진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동력자와 함께 걸어갈 때, 공동체에서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서로를 격려할 때, 넘어진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예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없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 숨어 지내던 제자인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